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가운데 다윗의 자손 그 왕위를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다윗의 공의로운 가지,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이거는 언제 그러면 난단 말이냐, 이렇게 할 때, 요새 이제 구약의 경향은 하여튼 이 조금 이상한, 구약으로 이제 구약은 끝을 맺고 신약은 예수로 새로 시작을 한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 구약 예언이 예수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독일식의 그 사고방식인데, 독일적 신학이 그렇잖아요. 볼트만 이후로 슬라이마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이런 쪽에 이제 삼위일체를 믿지를 않다가 보니까,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이 성부 성자가 똑같은 한 하나님이시다, 이걸 인정을 안 하고, 성부는 더 크고 진짜 그 이제 하나님 근원이시고, 성자는 그보다 좀 못한 그 밑에 뭐 피조되었거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이제 여러 가지 계열이 있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일단 성자는 이 신약에 새로 시작한, 구약은 별로 상관없는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러면 여기 이제 다윗의 그 가지에서 난 의로운 가지, 이게 누구냐? 이거 이제 누구냐 이렇게 할 때, 그 요새 사람들은 이제 구약에서 찾을 수밖에 없어. 구약에서. 그래가 이제 구약에서 뭐 찾아서 그 누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계시 역사를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소리다.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계시 역사를 생각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로서 하나의 통일이 되어 있는데, 그 계시 역사로서 이어져 있으니까, 시대마다 주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신약이 와야 완성이 되고 정점에 이르지. 그게 오지 않으면 정점에 이르지도 않고 완성도 되지 않고, 그거는 구약으로만 끝나면 그거는 기독교가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기독 종교가 아니고, 사실은 이제 이걸 강력하게 저는 이야기를 해야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그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런 부분, 그 다윗의 자손,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러면서 마태복음부터 시작을 하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부터 하고 다윗의 자손하고,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두 사람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참 하여튼 신학계에서는 별로 이래 제시를 하기는 하는데, 그것도 온전치 못한 어떤 이야기 같기도 하고, 그래서 참 어려움, 모를 부분들, 아리송한 부분들이 좀 많아요. 성경 속에는 여전히 오래게 남아있는데, 저는 이제 그걸 그렇게 설명을 해봐도 사람들이 잘 못 알아먹더라고. 못 알아먹고 인정을 안 하니까 그렇더라고. 하여튼 잘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사실 이제 새 언약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새 언약은 신약에서 성취될 새 언약,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은 신약에서 성취될 이 새 언약의 실체를 이때 사람들도 알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도 이게 끝이 아니구나. 뒤에를 봐야 되구나.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또 돌아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 큰 역사를 이제 실행하셨다. 그래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세례라는 성례 보겠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피 흘림으로 죄를 대속하거나 보속하기 위해서 드리고 또 드려야 했던 다른 모든 피 흘림을 종식시켰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분은 피 흘림을 담고 있는 할례를 폐지시키셨고 그 자리에 세례의 성례를 제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세례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교회에 받아들여졌고 또 다른 모든 사람들과 거짓 종교로부터 구별되었고 전적으로 그분에게 헌신하도록 하셨고 그의 표와 깃발을 가지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영원히 아버지가 되실 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 이유로 인하여 그분은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 안으로 순수한 물을 사용하여 세례를 받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로써 그분은 물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 몸의 더러운 때가 씻어지듯이 자신에게 뿌려진 세례받은 몸을 볼 때에 성신으로 그리스도의 피가 내면적으로 영혼에 동일하게 행하셨음을 표시하셨습니다. 세례는 우리의 죄를 씻어내어 영혼을 정결케 하는 것이며 또 우리를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적인 물로 얻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보배로운 피 흘림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며 또 이것은 우리의 홍해이며 우리가 이 홍해를 통과하여 독재자인 바로 즉 마귀를 패하여 영적인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의 편에서 보면 목사들이 보이는 이 성례를 주는 것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성례에 의해서 표시된 것, 즉 보이지 않은 성사들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영혼의 불결함과 불의를 씻으시고 정결케 하시고 정화시키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 모든 위로로 가득 채우시고 아버지로서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새로운 우리에게 옷 입히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에 있어서 옛사람을 벗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을 얻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단 한 번의 세례만을 받아야 함을 믿습니다. 세례는 결코 반복해서 받아서는 안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두 번 중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세례는 물이 우리에게 뿌려질 때에 즉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우리는 새 세례파의 오류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한 번의 세례로 만족하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받습니다. 또 이들은 신자들의 자녀들의 세례를 정죄합니다. 우리는 이전에 이스라엘 자녀들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같은 약속으로 할례를 받았듯이 신자들의 자녀들이 언약의 표징으로서 세례를 받아야 하며 또 인쳐야 한다고 믿습니다. 실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어른들뿐만 아니라 신자의 자녀들의 죄까지도 씻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태어나자마자 곧장 어린 양을 드리라고 율법에서 명령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에 대한 표와 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의 성례였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였듯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세례를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불렀습니다.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죠. 해놨는데, 그 마지막 부분은 이제 제세례파하고 달아놨죠. 제세례파는 사실은 이제 자기들 안에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 자기들에게도 와서 기존 세례를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독특하고 좀 지나치죠. 생각들이 너무 과한. 그렇게 이다이다 익하죠. 이다이다 익하는데 자기들만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냐, 자기들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냐, 자기들 세례만 진짜 세례라 이 말은 자기들만 옳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 말이랑 똑같거든. 굉장히 독선인데 이런 독선을 주장을 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고, 참 이게 하여튼 교회 역사상에 보면은 이게 참 균형을 유지한다는 게 정말 어렵구나. 생각하는데 그 생각에서 균형을 유지한다는 것이 참 어렵구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어떤 시대적인 상황, 자기들의 상황이 있으니까 그 상황 속에서 약간 잘못하면은 자기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어떤 논리를 구축할 수밖에 없고, 이래 되면은 그게 또 삐뚤어지게 돼 있어요. 참 그래 균형을 올바르게 유지한다는 것이 이게 뭐 사람이 생각하는 생각에도 특히 신학적인 이 사고에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게 필요한 거지. 이래 하면은 그런 게 자꾸 이제 교정이 돼 가니까 좀 고치기도 하고 또 고치기도 하고 이러면서 교정이 돼 가니까 혼자 이제 독불 장군처럼 그렇게 보면 그 사람 또 언제 어디로 빠질지 몰라요. 이게 참 그래서 이래 주고받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다른 사람 말하는 것도 잘 듣고 자기 말하는 것도 다시 생각해보고 이런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시편 47편을 하겠습니다. 47편. 고라 자손들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너희 만민들아 손뼉을 쳐라. 만민들아 하는 이 말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만민들아, 안민, 콜안민, 백성이니까 너희 만민들아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아주 당연한 것 같습니다. 손뼉을 쳐라.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함성을 질러라. 여호와 두려우신 지존자는 온 세상에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여기 온 세상 하는 것도 이거 땅이라는 말이에요. 땅이 말인데 정관사를 붙여서 땅 이렇게 해놨는데 문맥상에는 온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가 만민들을 우리 아래, 민족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그 민족들, 만민들을 해놓고 민족들 뭐가 다르냐? 사실은 뭐 그 글자 원어에도 글자 수로 반복하려고 글자가 좀 다르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 참 이 민족들 하는 이 말하고 이게 구분이 어떻게 있는지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만민들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조금 다른 것 같다. 그래 민족들 아마 이렇게 번역을 해봤어요. 근데 뜻은 뭐 내나 그 나라 하는 말을 그렇게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저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민족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그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그가 사랑하신 야곱의 영광이로다. 영광이라는 이 말이 또 애매해요. 이게 이제 영광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영광하는 거는 그야말로 이제 그 뭡니까 뭐 빛이 번쩍번쩍하고 하는 휘황찬란한 뭐 이런 어떤 면들을 가진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영광하는 말은
고상하다 이런 말, 자부심, 명성 뭐 이런 의미도 썼고, 좋지 않게는 저거 참 건방지네, 참 오만하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르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면에서는 비율이나 크기를 이야기할 때 아주 장중함, 웅장함 이런 의미도 또 써요. 그러니까 야, 이게 뭘 말하는지 참 애매하구나. 그래서 야곱의 영광이로다. 이거는 박윤선 목사님 주석은 이걸 보니까 가나안 복지를 아마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기도 했고, 또 어떤 저는 이제 시편 뒤에 68편이나 뭐 아모스나 이런 데를 이런 생각을 살펴보니까 이게 애매한 것 같아요.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이게 다윗성, 영광스러운 것, 다윗성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냐 이 생각도 들기도 하고, 뭔지 좀 더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너희는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너희는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실로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을 너희는 지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문나라를 위해서 다스리시도다. 문나라시죠.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 위에 앉으셨도다. 만민들의 고관들이 모여서 아브라함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그래, 만민들의 만민들이 온 세상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땅의 모든 방패들이 하나님의 것이며 그가 심히 높아지시기 때문이다. 지난번 46편에도 온 세계와 관계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한 성이 강이 흐르는 그런 거룩한 성을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그게 언제 성취됐냐? 미래에 장차 신약에 성취될 걸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여기도 역시 그런 관점이 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구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 부분에서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 두연으로 되어 있다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1번 1절에서 4절, 여기 이제 하나님이 야곱을 높이셨다,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고, 5절에서 9절은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심으로 앉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높이심과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심은 사실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계시 역사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보좌에 앉으시는 것이 곧 야곱을 높이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높아지면 하나님이 거기서 통치하고 다스려져 가고 야곱에게 영광을 주니까. 그래 두 가지가 뗄 수 없는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으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성취시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 시는 세 개의 이유를 밝히는 구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 2절과 7절의 머리에 나오는 이유 접속사 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이유를 아마 밝혀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밝힘으로써 이방나라 백성들을 가르치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즉 이방나라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 세상의 하나님, 곧 자기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알고 섬겨야 함을 가르치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도에 맞추어서 이 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온 세상의 하나님으로 소개하면서 온 세상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아마 명령법을 사용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당연히 온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46편 뒷부분을 잇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들은 이스라엘의 왕직이 하나님의 온 세상의 왕이심을 계시해 주는 것임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은
2절에도 큰 왕 켰고 6절에 가면 우리 왕, 7절에는 왕, 8절에 다스린다 라는 말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 되심을 말하고 있고 온 세상 만민들이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섬겨야 할 것을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육신적이고 우상적인 자기들의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 나라에 굴복하고 소속하는 것이 이방 나라들의 복이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지금도 진리고 언제나 진리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노래는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삼아서 만들어졌을까요? 어떤 일은 이 시가 고대 이스라엘의 신년 축제 의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모빈케라는 사람인데 좀 옛날 사람인데 또 다른 사람은 이 시가 언약 축제를 배경으로 있다 이런 말을 또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배경이 되어서 여호와의 왕권 찬양이 가미된 대관식 시가 형성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에서 사실 신년 축제라는 개념이 있느냐 또 언약에 대한 언약 축제라는 것이 있었느냐 사실 이런 아이디어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서 대관식 시가 형성될 것이라는 생각은 신빙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시가 여호와의 황제 취임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 시대의 전쟁들에서 승리함으로 인하여 지방의 나라에서 제국으로 성격하게 된 사건과 관련된 여호와의 제왕적인 성격 축하 의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그렇게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제안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시대상으로 볼 때는 좀 그럴듯하다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여호와의 제왕적인 성격 축하 의식이라는 이런 건 역시 이런 말이 말을 만들어 붙이면 될 것 같아요. 한 건데 이게 좀 그래도 이게 이런 의식이 있은 것처럼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그렇다면 좀 추측성인 것 같다. 추측성 아이디어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우리는 어쨌든 이 계시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계시 역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제 늘 반복하죠. 그러면 이 고라자손들이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이 세계를 통치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보좌에 앉으시는 사건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과연 언제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언제 있었던가?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였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계시면서 자기를 나타내신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을 때에는 이스라엘에 내려와 계시는 하나님도 함께 고난을 받으셨고 이스라엘의 전쟁을 할 때는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면서 전쟁을 이끄셨습니다. 이 시가 말하듯이 세상 백성들이 이스라엘에 굴복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 나라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는 사건들임을 말해줍니다. 이런 사건들은 하나님이 세상의 왕, 곧 온 세상을 다스리는 황제로서 보좌에 앉으시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시는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한 것이 이스라엘의 왕이 보좌에 앉는 사건이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좌는 하나님의 왕자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건은 언제 사건이었을까 질문을 하게 되죠. 우리는 이런 사건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이나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건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가 전쟁들에서 승리하고 이방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굴복하게 되고 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일들에 적합한
사역을 한 사람이 과연 누구냐? 그 사람을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되겠죠. 그런데 찾아볼 때에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다윗과 솔로몬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이 다윗이 행한 일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수행하면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아람,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등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여호와께 굴복시켰습니다. 두로는 형제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계통의 많은 용사들, 모압 사람들의 일부, 에돔 사람의 일부, 여부스인들의 일부, 또 해쪽 속의 일부를 이스라엘에 편입시켰습니다. 히위족 기브온 거민은 이미 가나안 정복 시대에 이스라엘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윗 왕국의 사람들로서 살아갔었습니다. 적어도 블레딘과 그렛족, 이 사람은 블레셋 계통이죠. 또 우리아가 속했던 해쪽 속들 같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다윗 나라에 충성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에도 충실했던 신실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우리아의 댐데미를 생각을 해보면은 참 우리아는 다윗의 통치가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이다, 이런 인식을 가졌겠다 싶어요. 다윗의 통치 아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믿음을 아마 굳게 가졌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 속에서 어쩌면 우리아는 자기 최후를 하나님의 손에 맡긴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까지 하게 됩니다. 이런 다윗 시대의 역사를 생각하면 이 시는 다윗이 왕이 되는 사건, 특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건과 관계가 있는 것이 틀림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 자신도 이 시가 보여주는 것과 비슷한 인식을 가지게 된 것을 사무엘하 5장 12절이 보여줍니다. 두로왕 히람이 사자들과 백창목과 목수들과 석수들을 보내어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게 하였을 때 다윗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기의 왕권을 높이신 것을 깨달았다고 말을 합니다. 다윗이 이런 인식이 이 시의 3절, 4절과 9절에서 반영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볼 때에 이 시는 다윗의 왕됨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다윗이 성소를 다윗의 성 안으로 모셔 올려서 다윗궁 곁에 앉은 사실도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일은 여호와께서 올라가시는 일과 관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이스라엘을 통하여 여호와의 높아지심과 관계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왕권을 마치 황제와 같은 자리에 올려놓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지혜를 가진 솔로몬의 통치는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할 수 있도록, 유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 여러 열국들이 솔로몬과 화친을 맺었고 또 그를 경외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왕권이 높아져서 온 세상의 왕권으로 확장된 모습을 말해주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사실 올라가는 것이 이스라엘이 위대해지는 것이지만은 그와 동시에 뭡니까? 하나님이 올라가시는 거지,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것이. 그리고 이 시는 이런 것을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왕들은 다른 민족들과의 전쟁들에서 크게 승리를 하고 그래서 세상 나라들을 지배하게 되기 때문에 온 세상 나라들의 왕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있었느냐?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 나라 건설하고 솔로몬의 성전 건설하고 이 솔로몬의 나라의 이 위엄, 이것은 하나님의 올라가심, 하나님의 높아지심과 영광의 발현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거나 혹은 언약궤를 다윗성 안으로 옮길 때에 이러한 노래를 부르면서 의식을 거행했다는 기록을 성경이 보여주지 않는다는 점이 좀 반론거리로서 제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시가 고라 자손들에 의해서 지어지거나 보존된 것은 다윗이 왕된 사건의 그 계시적인 의미, 사실 신학적인 의미 가지만 신학적인 의미 이거 요새 말이고 옛날 성경적인 말 치면 계시적인 의미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의미 때문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즉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의 통치권이 확립이 되고 나라가 굳게 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세상을 향한 자기의 통치를 굳게 세웠다는 것을 내외에 분명히 천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 왕의 통치는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였고 다윗의 왕좌 곧 이스라엘의 왕자는 하나님의 왕좌를 상징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왕이 되고 높아져서 열방들로부터 존경받는 것은 하나님이 높아지고 열방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 열방들이 다윗을 섬기게 된 것은 열방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다스리는 일이 가진 그 계시적인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국이 세계적으로 왕국으로 우뚝 서게 된 것도 하나님의 왕자가 세계적으로 우뚝 세워진 것이 틀림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라 자손들은 이런 의미를 이스라엘 내외에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들은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이런 시를 지어서 이스라엘은 물론 들어온 이방인 이스라엘이죠.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들어와서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이방인 이스라엘이에요. 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복해서 온 세상 만민들에게 하나님의 온 세상의 왕이심을 강조한 것은 특히 이방인 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온 세상 사람들의 왕이 되심을 가르치시려고 했던 의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시각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구약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무서운 하나님, 좀 잔인한 하나님이에요. 이방 나라들은 마구 짓밟고 첩부수고 그런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솔로몬 나라 부와 사치, 환락 그야말로 뭡니까? 솔로몬은 환락의 나라 그런 식의 어떤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신학을 하는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비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해서 나타내고자 하던 뜻은 어디 갔겠냐.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해서 나타내고자 하셨던 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세상 통치를 드러내려고 하셨던 것이다. 그걸 보여주려고 하셨던 것이다.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세상 만민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을 이미 이스라엘에게 조상들에게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그의 고향에서 불러내실 때에 이미 이런 계획을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큰 나라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땅의 족속들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이 말씀을 좀 달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러 나라들의 무리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잘 생각해야 돼요. 너는 여러 나라들의 무리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여러 나라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러 백성들의 무리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 나라들의 무리라는 이 말은 여러 나라들로 이루어진 무리. 옛날 그 나라는 조그만 나라를 생각을 하면 되니까. 여러 나라들,
여러 그 족속들 그 창세기 12장에는 족속이라 이렇게 놨잖아요. 여러 족속들로 이루어진 무리, 그 나라들의 한 무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여러 나라들이 아비가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신 거죠. 그리고 이삭은 여러 나라들로 이루어진 무리를 백성들의 총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삭이 이게 얼쑥하게 그저 주면 고기는 잘 먹고 뚱뚱하니 이래가 나중에 눈도 더버가 아무것도 안 비고 이런 사람이라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주 깊은 말을 깨닫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한 말 중에서는 백성들의 총회라는 말을 했습니다. 백성들의 총회. 한 백성만이 아니고 여러 백성들로 이루어진 총회.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하나님은 한 나라와 나라들의 총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이제, 개정역에는 이걸 깨닫고 있어요.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참 잘한 것 같다 싶어요. 개정역에서.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 이런 총회가 네 개씩 나올 것이다. 그건 한 백성 따로 두고, 이 백성은 누구냐? 이거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이라 저는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그럼 백성들은 뭐냐? 그냥 이방인들, 이방 나라들에서도 들어오는 걸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야기를 끝까지 야곱은 자기가 죽을 때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잘 하니까 잘 안 믿으려고 하더라고. 장식에 그런 말이 있나? 이래야 돼. 장식에 그런 말이 있나? 있다. 네, 장식에. 이 총회라는 말이 있다. 교회라는 말이 장식에. 장식에 교회라는 말이 있다. 내가 이야기를 이렇게 하니까 아무도 안 믿으려고 하더라고. 아무도. 그거 있잖아요. 이 표현들이 사실 약간씩 다르지만은 여기서 이미 아브라함이 세상의 무백성들로부터 모인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총회의 조상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조상이 아니라 온 세상 민족들에서 모인 하나의 공동체의 조상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들로 이루어지는 이 하나의 공동체가 구약 용어로는 카할, 여기 카갈이에요. 카할. 뭐 까할, 이제 요거 좀 가벼운 뭐랄까 격음이라 할까 그런 발음인데 까할, 총회. 이게 신장 용어는 이건 에클레시아예요. 신장 말로. 그래서 신장에도 에클레시아라는 거는 교회에만 적용되는 말은 아니에요. 일반 민액 할 때도 에클레시아예요. 그리고 회의예요. 모임, 회의. 근데 총회 구약에서는 이걸 총회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생애는 이런 사실을 배우고 깨달아야 돼. 깨닫고 믿도록 이끌어가는 그런 생애였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이 공동체의 조상이 될 것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시고 그것을 가르치시고 그것을 이해시키려고 그들을 이끌어 가셨어요. 그들의 생애를. 그래서 이스라엘 조상들은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지 혈통적인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의 조상이 아니었어요. 이것이 창세기 족장들의 역사가 말해주는 요지입니다. 창세기 2장 이후로 33장 2장 이후로 28장부터 이후로 이게 핵심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고라사 성도는 이런 사실을 깨닫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 나라들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다윗 왕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을 보면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일이 실현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 틀림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들은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뿐만 아니고 다윗의 통치 아래 들어온 다른 민족들,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이나 여부스 사람이나 해쪽 소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왕도 되심을 인식시키려 했던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마 고라 자손들의 목회 사역들 중에 하나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방 나라 사람들을 무조건 심판에 없애버린 하나님이 아니고 완악함으로 심판하는 중에서도 그들 중에 일부를 택하여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고 들어오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통치를 받게 된 이방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습니다. 이들은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더욱 그렇게 되었습니다. 물론 솔로몬 죽고 난 후에는 이제 반력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긴 했었지만은 이미 선택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사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선교는 신약에서부터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옛집부터 해오셨습니다. 이 선교학에서 이게 중요한 이제 논쟁거리라 할 수 있는데요. 신약에서 주로 시작돼 구약에는 그저 숨겨진 시약같이 이런 형태로 있다가 신약에서 비로소 시작됐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교학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내 이야기대로. 선교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측부터 해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은 이런 일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온 세상에서 자기가 선택하시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출애굽 때도 가나안 정복 때도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다윗의 나라를 세우시면서도 하나님은 사실을 이 일을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단순히 정복만이 다가 아니에요. 정복은 하나의 심판이죠. 심판인데 심판하는 속에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그 중에 선택해가 불러서 구원에 참여하도록 하는 일을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스라엘 바빌론 포로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자기 아들을 이스라엘 후손의 한 사람으로 보내시면서 같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의 아들의 사역 때문에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뜻은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선택되어서 부름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이 시는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 곧 온 세상적인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해주는 계시적인 시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고라 자손들은 과거와 현재 곧 당시의 구원 사건들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구원 사건 역시 내다보았음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성을 가진 인간 왕이 아니라 완전한 신적인 왕이 와야 함을 다윗과 솔로몬의 실패를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왕권이 다윗이 정복한 나라들만이 아니라 더 넓은 세상으로 펼쳐져야 한다는 것도 깨닫고 있음이 틀림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온 세상 만민을 위하시는 완전하신 신적인 왕이 오셨음을 알고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왕은 높이 올려졌고 신이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셨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표현했습니다. 들린다. 들린다. 다른 복음서는 이 말이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똑똑하게 반복해서 나와요. 내가 들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분은 세상의 왕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들려서 그런 거죠. 안 들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므로 우리 믿음 역시 바로 이 들림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것도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이 믿음의 완성을 위하여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이렇게 보면은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너희는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너희는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고라 자손들의 이 권면은 우리가 받아야 해야 될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해야 될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런 걸 참 고라 자손도 했었지만은 오늘날 우리들도 사실 이 높아지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삶 속에서 사실 우리가 가장 많이 해야 될 건 뭐냐 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야 될 것이 이게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 찬양하는 거. 찬양의 노래가 이게 곡조가 있든지 없든지 곡을 쓰고 뭡니까 가사를 쓴다는 거는 속에 있는 노래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 재주 있는 사람 쓰면 돼요. 쓰지만은 우리 속에는 사실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이 늘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이 사실 믿음의 마음의 표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라의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말씀으로 받아서 참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자.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찬양하자. 이런 찬양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세상, 어려운 세상, 진짜 찬양할 거리, 그렇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렇게 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중요한 거는, 우적이나, 그렇게나 말기나, 결국은 하나님의 우리를 자기의 영광 속에, 자기의 나라 속에,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영의 나라, 성령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예요. 거기에 지금 참여하게 만들어 놨어요. 현재도 그 속에 우리 들어있어요. 눈에 이걸 믿어야 돼요. 참여하게 만들어 놓고, 앞으로도 이 나라를, 여기를 끌고 갈 거고, 이 나라에 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완성시켜 주실 거예요. 그걸 약속으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약속 때문에 현재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아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